할렐루야. 이 시간 인사하실 때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서 주님 안에 화평이시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은 평안, 화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만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합니다.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입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요. 두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죠.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는 두 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런 폭탄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폭탄을 실제 사람을 향하여서 터뜨릴 줄은 몰랐던 것이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대단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원자폭탄이 터진 두 도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탄이 터졌을 때 두 도시 그 즉시 죽어간 사람이 4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간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든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미국 의회에 불려갔습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원자폭탄의 사용 방법, 다양한 사용처, 그리고 과정, 이러저러한 질의응답 시간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때 젊은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있긴 합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평화입니다. 이 무기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는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전쟁만 터지지 않고 평화롭다면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와도 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젊은 의원이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평화를 어디에서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사람이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받은 것인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주저앉아 있고 멀뚱멀뚱 쳐다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일부러 무엇인가를 시도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두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 싸움이 잘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아이들이 삥 둘러싸서 그 쳐다보고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 싸움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부채질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둘째 부류는 어떻게든 싸움을 말려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를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행여 싸움하는데 그 옆에 바짝 붙어 있다가 헛방 치는데 그거 주먹에 얻어 터질까 봐 겁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라도 들이닥치면 괜히 한 무대기로 몰려서 같이 싸웠다고 붙잡혀 가서 혼날까 봐 겁나니까 멀찍이 바라보면서 구경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구경꾼을 제외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를 일컫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싸움을 붙이고 부채질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 부채질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떻게든 싸움을 말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서 인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녕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인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거의 똑같은 인사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왜 안녕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인사법을 만들어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전쟁과도 같은 시절을 늘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안녕했으면 좋겠다, 밤새 무슨 일 없이 안녕했느냐, 이런 인사법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평안하지 못한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평화가 깨진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과도 평화가 깨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해보면 상사와도 아니면 부하 직원과도 평화가 깨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면 여당이나 야당은 늘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도 늘 그렇게 싸우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아도 유럽이 그렇게 부러운 나라인 것 같은데 저는 거기 가서 못 살 것 같습니다. 테러가 그렇게 선진국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종족 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쏟으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평화와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평화를 자꾸만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 우시면서 가슴이 먹먹하다라고 하는 심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라고 하는 말은 도성이라는 말이고 살렘은 샬롬, 살렘 같은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멀찍이 바라보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이름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다녀와 봤는데요. 총을 든 군인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건너가려면 중간에 철조망들로 만든 문들이 있어서 그 문 하나 통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버스에 올라와서 전부 다 검사 다 합니다. 그리고 버스 밑바닥에도 폭탄 숨겨 있는가 전부 다 검사 다 합니다. 그 일을 몇 분간을 거쳐야만 옆마을로 옮겨갈 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가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모습이 2000년 전에도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눈물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분량으로 쏟아지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북한의 수도는 평양입니다. 평양이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양에는 이 땅 조선 땅,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조선 땅에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졌었습니다. 평양에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양의 성도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평양에 가장 큰 교회들이 거기에 거의 다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졌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은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의미 있는 해로 기억이 됩니다.
그 신학교에서 최초의 신학생들이 졸업생으로 배출이 되는데 7명 신학생이 배출이 됩니다. 그들 중에 유명한 이름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이 1회 졸업생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평양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에서 얼마나 뜨겁게 성령이 역사했는지 그 부흥의 역사가 남쪽, 동남쪽의 전라도 목포 앞바다까지 이어졌고요. 동남쪽의 부산 앞바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일으켰었던 대부흥 운동이 전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그 1년 동안에 일으켰었던 부흥의 역사, 한국교회에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부흥은 바로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었던 대부흥 운동,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평양이 지금은 어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평양을 한문으로 써보면 이게 공평할 평자, 땅 양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양은 평화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화의 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평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평양이 이제 110년 정도가 지난 오늘날 그 평양을 평화의 땅이라거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10년 전에 그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었던 동방의 예루살렘은 이제는 부끄러운 도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핵미사일을 쏘아 올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독재자들만, 군부만 거기에 남아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양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면 어떤 심정이 드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2000년 전에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우셨던 예수님은 평양을 보시고도 더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예루살렘도 걱정해야 되고 평양도 걱정해야 합니다만 진짜 걱정은 우리들 걱정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들은 평안한가 하고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저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왜 그러냐면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싸우죠? 그런데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근데 비슷한 교단에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이 둘은 서로 티격태격 싸워서 갈라져 나갔던 거거든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바꾼 게 기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감리교회도 보면 대한기독교 감리회가 있고 대한예수교 감리회가 있습니다.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성결교회가 있고 대한기독교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순복음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갈라져 있습니다. 교단은 왜 이렇게 갈라지고 분파가 생겼을까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 방법이 약간 달랐겠지요. 신앙 고백의 형태가 약간씩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네는 틀렸다, 우리가 옳다, 이것 가지고 서로 신학자들이, 목사들끼리 뭔가 의견 교환을 하다가 충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교 하련다, 너네는 기독교 해라. 그래, 우리는 기독교 할 거다, 너희는 예수교 해라. 뭐 이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온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실 것인가. 한국교회여,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가 평화보다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갈라져서 티격태격 아웅다웅하고 있구나. 이런 꾸지람을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화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는, 친구 사이는, 상사와의 관계는, 시부모와의 관계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는 평화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트러블 메이커 때문에 심란하십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의 대상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찌해야 할까요? 그 정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1000년 정도 되었을 때에 기독교 역사에는 정말 안타까운 역사 한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워낙 커졌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터키 지역까지 밀고 들어왔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터키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가 있는 곳이죠. 거룩한 땅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 생각을 해보면 그 땅을 이슬람에 전부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 이슬람은 아직까지도 포진하고 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지역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까지도 이슬람 세력에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로마 교황이 이거 안 되겠다, 군사를 모집하자, 그리고 그 땅을, 특별히 예루살렘 땅을 좀 어떻게든 되찾자 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군 운동이었고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 교황 우르바노스 2세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성지를 이슬람 세력에 빼앗긴 것은 기독교 세계의 수치입니다.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는 교회는 이번 기회에 연합을 합시다. 이 전쟁은 성스러운 전쟁입니다. 때문에 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여러분은 마치 그리스도의 군대처럼 싸울 것이며 옛날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강력할 것입니다. 이런 교황의 설교와 격려에 힘입어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십니다 하는 함성으로 화답을 했고, 이후 거의 200년에 걸쳐서 8번의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이슬람으로부터 되찾고 회복해야 한다는 그 의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독교는 이 십자군 전쟁, 이 전쟁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때는 미성년자를 동원했다가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요. 전쟁 경험이 없는 농민들을 동원했다가 초토화, 전멸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정신교육이 덜 되어 있었던 십자군들은 가는 마을마다 약탈을 일삼기도 했고요. 그런 약탈을 일삼는 십자군들을 보다 못해서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를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슬람을 잡겠다면서 나섰던 십자군이 기독교인들과 맞짱 뜨고 싸우는,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적은 좋았습니다만 전혀 평화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각 나라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무기를 증강시키는 것입니다. 핵을 어떻게든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그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 이슬람에 의해 뭔가 무너져 내렸고 그 땅을 회복하자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 시대에 평화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프란시스코입니다. 프란시스코는 우연한 기회에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4번째 십자군 전쟁 때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거룩한 전쟁이라 하니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던 십자군들이 방향을 틀더니 같은 기독교 국가인 헝가리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목적은 좋았는데 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지 않고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기독교를 치는가?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약간의 회의에 빠졌던 프란시스코는 5차 십자군 전쟁에도 동참을 하게 되었고, 이집트까지 밀고 들어간 십자군 군들과 함께 갔다가 이슬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슬람 최고 지도자를 어떻게든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방법은 아니다.
아무리 이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아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갔고요. 제자들을 규합했습니다. 이때부터 프란시스코가 표방한 선교 정책은 평화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무나도 유명한 시를 하나 이 땅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런 배경에 나온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는 평생을 이후에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매진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사실 그의 젊은 시절은 세상의 다른 젊은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변화받았습니다. 1209년 그가 27살 되었을 때에 그는 작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들은 음성은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10절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을 기도 중에 받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는 이게 사명이구나.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이 방법이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신발도 버렸고 지갑도 버렸습니다. 지팡이도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병자들하고 함께 삽니다.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삽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평화의 방법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회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가 일으킨 평화의 방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안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동물 식물과도 대화한 성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란시스코 앞에 성자를 붙여서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여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싸움에 끼어들기 싫어서 멀찍이 바라보는 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오는 평화 세상에 나는 그냥 끼어들어서 살지 묻어가지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너무나도 아니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는입니다. 하는.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든 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가 하지 않고는 평화는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시도할 때 평화는 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한때기에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래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뭔가 시도해보는 것, 그렇지 않고는 평화의 세상이든 좋은 세상이든 올래야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좀 전에 읽어드렸었던 화평하게 하는 자, 그렇다면 화평을 깨뜨리거나 화평이 오도록 시도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의향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내가 있음으로 해서 싸움이 나거나 나는 그냥 멀찍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한 자락의 평화라도 가정에, 일터에,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런 연결 통로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가서 살다 보면 온통 싸움거리들입니다. 넘쳐나는 세상이죠. 어떤 평화를 선보이시겠습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제가 정답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올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귀찮기 때문에, 다만 내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다만 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못할 뿐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요, 누군가는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일부러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 한마디라도, 얼굴 표정 하나라도, 눈빛 하나라도, 일부러 손을 내밀기도 하고 일부러 발걸음하기도 하고,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시도할 때에 평화의 세상은 오는 것이라고, 그리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세상이 주님의 나라인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내가 자식으로 삼을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저 천국에 나중에 안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불러 주시옵시고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쟁의 소식,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을 만들어감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